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1장, 우리 1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주님의 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또 새기게 하셔서 한날 한날 또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주님의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요일마다 주님의 날이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영적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이게 시작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신서를 보면 항상 맨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항상 내 뜻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뭐 잘 되는 일도 있겠지만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어떤 절망과 낙심,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의 의식을 갖고 살다 보면 이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하신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시작도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를 만나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공경을 받고 아버지 같은 어떤 존경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디모데를 봤을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디모데 참 아들이다 고백했어요. 근데 또 디모데후서도 시작부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이렇게 신앙 여정 중에 만났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디모데의 간절한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서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 디모데가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냥 은혜, 긍휼, 평강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요, 은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막 사자굴에, 예수님을 믿으며 뭐 여러 가지 채찍에 뭐 여러 가지 형벌을 막 화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징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가볍게 은혜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사랑의 빛을 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아낌없이 우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죠. 그 긍휼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친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긍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내가 너를 볼 때 불쌍하다. 내가 예수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너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만끽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갔을 때 카타콤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안내자가요, 이렇게 그 굴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계속 돌다 보니까 마음에 사실은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우면서 앞에 사람들 잘 안 따라가서 혼자 남으면 두려움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곳곳마다 비상구 불이 켜 있거든요. 불이 켜서 그 굴 속에서 나 혼자 딴짓하다가 막 구경하다 혼자 떨어졌는데, 진짜 비상구 그 불빛 하나만 없어도 위기감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한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의도 갔잖아요. 여의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갔는데 이제 아침부터 여의도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제가 막 이제 뛰어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여의도 집회를 가면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나 화장실을 들렸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사모님 건물에 화장실 있을 거예요.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더니 다 가버렸어. 예,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이제 찾겠지 이러고서 혼자 고아가 돼가지고요. 혼자 막 따라갔는데 사거리가 됐어요. 사거리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사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 생각에 여기가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와, 그 지도에 국회의사당에서 막 걸어가지고 우리 모인 장소였는데 내가 좀 반대편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비를 쳐서 다시 가야 되는데 걸어올 때 또 한참 걸어왔어요. 근데 또 거기 찾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 마음에 위기감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 식구들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위기감이 진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여기서 드릴 수도 없고 찾아가야 되는데 다시 저 반대편 사거리까지 언제 찾아가서 우리 이 동지들을 찾냐 이러면서 이 공포가 확 왔어요. 공포가 오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래도 가야지 찾아서.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세상에 안나 전도사님, 우리 신영수 집사님, 또 누구 집사님이에요? 우리 마은수 권사님이 셋이 내 등 뒤에 와서 딱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지. 그 기쁨을요, 고아가 부모 잃어버렸다가 만난 그 기쁨이 진짜 그랬어요. 딱 돌아섰는데 우리 성도들 네 분을 딱 만났는데 이 안에서 기쁨이 갑자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으로 온 것 같아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사모님 여기가 맞는데요. 또 그래. 그러냐고. 그래 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서 일단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나 혼자 예배 드렸으면 우리 동지도 어디 있냐 이랬을 텐데 또 이 세 분을 만나가지고 든든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도 시간 그런 기도에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모이는 곳에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발걸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므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통과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또 국민 그리스도인들이 합심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 제대로 들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하늘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막 은혜가 부어지고 막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그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서 내 사랑하는 또 성도들과 함께 이 하늘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네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네, 옆 사람 있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옆 사람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바라볼 때 절대 왼수같이 쳐다보면 안 돼. 그냥 뭐 좀 마음에 불편했다고 그냥 착 인상 쓰고 막 이러면 안 돼.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겨도 속은 불편해도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지. 그냥 조금 뭔가 삐딱하게 불편하게 하면은 속이 꽁 해가지고 아주 풀지 않는 이런 절대 이제 그런 거 다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나만 사랑 안 해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모님은 막 나만 사랑 안 해 이러면은 시험에 들어요. 항상 누가 나를 바라봐주던 바라봐주지 않던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긍휼과 평강이 부어지며 그런 모든 시험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감옥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이 감옥에서 얼마 있으면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는 걸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디모데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참 큰데, 그 믿음이 참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 그 청결한 양심이 어디로부터 오나 봤더니 조상적부터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들같이 여기니까 디모데 엄마 이름도 알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그런 청결한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 그 은혜가 너에게도 이렇게 흐르는 거,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우리 목사 할아버지가 됐고 또 어떤 분은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이 디모데와 같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리니까 뭐 할머니의 믿음 뭘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믿음 어떻게 알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 소녀딸도 우리를 또 자랑하는 그날이 또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이 영적 정가가 우리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눈물, 사역에 대한 눈물, 또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 안타까운 눈물들, 그런 감사의 눈물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가 항상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디모데의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 보기를 원하면 정말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면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영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디모데에 흐르는 그 눈물, 주님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 수고가 막 생각이 나면서 사도 바울 안에 나의 영적인 이 아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막 기쁨이 막 넘쳐가는 이 은혜를 또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맡은 거 묵묵히 해주는 성도들 그냥 보면요, 제 안에서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내 안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제는 제가 10시 반에 잠깐 이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우리 권사님 부부가 막 계단을, 남편 집사님은 쓸고 부인 권사님은 막 대걸레로 닦으면서 옥상부터 이렇게 막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뒷모습만 잠깐 봤어요. 무안할까봐. 그랬는데 아우 세상에, 부부가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그때 한 10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12시에 제가 상담을 해야 돼서 2층 카페를 내려갔는데 1층에 그 주차장은 막 두 분이 막 합심으로 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아까 10시에 청소하는 거 봤는데 지금 12시인데 지금 2시간을 계속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분들은 제가 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또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막 내 안에 막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일 주일이니까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수고해준 우리 지체들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주님 앞에 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또 이렇게 하게 돼요.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자, 드럼이 또 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럼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니 우리 집사님 아들이 드럼 배우겠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드럼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나 길교회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는 교회를 이렇게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드럼 때문에 왔다가 평일날도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몇 주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미정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자래요. 네, 하나님께 감사. 네. 그래서 또 피아노 반주자라서 또 이렇게 예배 때 섬겨주시기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뭐가 감사해요? 또 이렇게 일꾼 보내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일꾼들이 더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강남에서 오신 집사님과 따님이 계시는데 또 뭐 얘기 못 해봤어요. 근데 오셨는데 아마도 유튜브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인사할 건데 또 이렇게 엄마랑 따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일꾼이 필요하니까 사방에서 또 일꾼들 보내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요, 낮에도 누군가가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또 누군가가 와서 계속 밤낮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철야하시는 분은 아침까지 기도하는데요. 아침 8시에 보면 그때도 안 가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가 또 가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밤낮으로 성전에 지금 기도하는 정말 이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누군가가 와서 계속 정말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어제는요 실시간에 어떤 분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형 교회에서도 이렇게 밤에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없는데 길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형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럼 대형 교회가 오히려 진짜 365일 기도회를 돌려야 되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대형 교회도 못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또 큰 지금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고백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우리 겟세마네가 벌써 1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아주고 같이 막 계속 해주는데 사실 음악만 나가는 것보다 기도 인도자들이 있고 마이크 같이 나가면 그 기도하는 분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건데 또 성도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힘써서 또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하여튼 또 새벽에 1시 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매일 오셔가지고 또 철야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마지막에 또 힘차게 해주고 또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눈물, 그 눈물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 그 어머니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우리가 내 옆에 사람 봐봐요. 그분 엄마 이름 알아요? 엄마 이름? 할머니 이름 알아요? 할머니 이름?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이름 외우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할머니는 아예 모르지.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의 이름을 성경에 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 이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디모데후서 읽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줄을 쳐놨어요. 발표하려고. 15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곧 잡혀서 죽을 사람 옆에 붙어 있어봤자 같이 감옥에 가든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믿음이 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게일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또 뒤에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2장 17절에 가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무시무시한 암덩어리가 막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막 이런 이단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신천지에 목사님들이 가서 왜 빠져? 거기 가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가 있다잖아요. 거기 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그런 분들이 왜 가 있어? 왜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막 말씀을 막 꽈가지고 가르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가지고 암덩어리 퍼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이런 이름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라가 애굽의 마술사였어요. 모세를 막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도 이 대적하는 그런 영혼들이요, 막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막 대적하고 막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막 분쟁을 주고 다툼을 주고 막 싸우고 이런 교회들도 사실은 막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얀네와 얀브레, 후메네와 빌레도, 아까 얘기한 이 부겔로와 허모겐 이런 인물들은 교회 안에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 앞에 오니까 다 사방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사도 바울 옆에 누가만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번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심하게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고 신라를 데리고 떠나서 사도행전 16장이 사실 써졌어요. 저는 오늘 사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준비하려고 새벽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사도행전 16장 그 몇 절 읽는데 디모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면서 말씀을 찾다가 디모데후서를 폈는데 와, 그저께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의 디모데의 서신을 읽는데 새벽에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도행전 16장인데 제가 바꿔가지고 마음에 확 와닿는 이 디모데후서를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는 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또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는 아주 엄청난 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알렉산더 그 사람 주의해야 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따라다니면서 심히 대적자의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서신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이런 인물들을 막 나열했어요.
나열했는데 우리가 이런 인물 속에 내 이름이 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저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사님은 막 주일 막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안수하는 이유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성도들을 안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성도들에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 충만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한 바퀴 돌잖아요. 1시간 반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야 막 에너지가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안수기도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왜 없겠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안수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또 누군가가 아픈 분이 있어요. 아픈 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뒷사람 보이고 또 그 뒷사람 보이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이런 거야. 아유, 저쪽에서도 또 받고 싶어 할 텐데 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도 또 막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사가 기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막 프리트 붙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 이제 어떤 상담을 할 때에 가끔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약함, 내가 어떤 걸로 공격하면 내가 쓰러지는지를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같이 잘 맞춘다 이거잖아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은요, 내 연약함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막 센 걸로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해요. 작은 돌뿌리 하나에 툭 걸려서 사람이 엎어지지,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큰 게 보이는데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막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데 사탄도 우리가 뭔가 큰 시험이 있어봐요. 보이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넘어가고 피해가지, 밟고 가지. 근데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와 같은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툭툭 던지거든요. 툭툭 던지는데 어떤 걸 던지냐? 내가 약한 거를 던져요. 내가 약한 거. 그래서 내가 그 약한, 사탄이 나를 약한 걸로 시험할 때에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다시 재반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작은 걸로 툭 던져서 나를 시험할 때 내가 툭 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또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거든요. 공격하는데 내가 사탄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툭 공격했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거 푸스 공격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부 성도들은 사실 남편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남편 어제도 뭐 상담하면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하시면서 사모님, 저는 길교회 와서 밤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와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싸우자고 아예 준비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가면 싸우니까 사모님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밤마다 와서 기도를 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요? 꿈에 우리 이제 김상렬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김상렬 목사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어떤 상패 같은 패 있잖아요. 패를 이렇게 패가 있는데 패를 이렇게 딱 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패를 딱 봤더니 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축사 자격증 이렇게 패에 축사 자격증 김상률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에도 아니 축사도 무슨 축사 자격증이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해석을 해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축사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고, 또 이제 그 집사님도 목요 집회 금요 예배만 오시잖아요. 오실 때 또 기도 받으면 또 그런 축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또 하나님의 이렇게 사인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드리고, 사모님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축사 자격증이 있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또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가면 싸우자고 해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막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뭐 365일 철야를 하던 집에를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뭐 우리 목사님이 그냥 완전 뭐 자유부인이죠. 뭐 자유부인 학고동부터 지금까지 목회 시작하면서 당신 왜 뭐 안 들어와 한 번도 그냥 기도하면 우리 마누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고서 다 이해해 주니까 또 이런 또 남편하고 사는 것도 제가 또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완전 자유부인으로 놔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핍박을 안 해.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막 우리 맨날 수목금 있고 막 예배 맨날 1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간데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냥 기도하고 오는 거, 남편이 막 싸우자고 안 하고 핍박하지 않고 막 뭐라 안 하면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구나 이러고 사셔야 돼요. 저는요 이런 남편의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남편의 문제로 우는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목요일도 2분 만났고 어제도 또 만나고 남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놔주는 모든 분들은 다 축복받은 성도임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능력을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 이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우리 기도팀들이 위에 유아실에서 축사 사역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광고를 해서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유아실로 가세요. 우리 광고를 할 거니까 우리 또 기도팀들은 올라가서 또 예수님으로 또 기도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계속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누가 바카스 하나 사줘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픈데 누가 찾아와서 바카스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베풀 때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더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면 더 그 사랑을 더 막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하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 우리는 항상 신앙에는요 꼭 절제. 뭐
뭐 음란하고 뭐 이런 악한 것들도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또 읽는데 고난이란 단어가 요 짧은 4장 서신에도 6번이 나오는 거예요. 6번. 그래서 8절에 가면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도요 복음과 함께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있지, 그냥 뭐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고생하는 거,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데, 이 시대의 고난과 지금 우리 시대의 고난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고난은 그냥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막 그런 고난이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나 그냥 톡 건드리면은요 그게 고난이래. 그게 막 시험이래. 그래,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툭 하면 그게 고난이고 막 그게 시험이.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그게 고난이래. 성경적인 고난은요 그런 거 정말 고난에 낄 수도 없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너 예수님 믿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핍박도 하고 욕도 먹고 하는데, 그런 욕은 또 욕도 아니야. 4장에 답이 나와요.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그런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이, 이 땅에서 사자의 입은요 어떻게 사자한테 물리면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는 것도 잠깐의 고통이잖아요. 저 지옥은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여러분, 그냥 사자굴 속에서 매일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아먹혔는데 또 살아나고, 잡아먹혔는데 또 살아나고, 잡아먹혔는데 또 살아나고. 그 곳이 어디냐면 지옥불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아마 사자굴보다, 사자 입보다 더 무서운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9절에 또 고난이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는데. 나는 감옥에 잡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나는 이 속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 또 고난이 나와요. 고난. 3장 11절에 박해를 받고 고난과, 그래서 핍박과 이 고난은 같이 막 다 따라오는 거예요.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는 너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고난을 잘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유튜브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쇼츠가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 월화수목금토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 돈 버느라고 바쁘고 힘든데 평일날 교회를 오라고 하느냐고. 평일날 교회를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집에서 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해서 하는 말이,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를 딱 드리면 집에 가서 오후에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들어가서 눌렀더니 와, 조회수랑 구독자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댓글 달았잖아, 댓글. 그랬더니 댓글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뭐 은혜 받았다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신학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신학을 도대체 어디서 해서 성경에 없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이걸 또 보는 사람들이 또 맞다고 옳다고 막 댓글을.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목회자를 잘 만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성경적인데 고난 없이 편안하게 가족들과 그냥 즐겁게 지내면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도 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고백을 하는 거.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따라합시다. 오네시보로. 네, 오네시보로. 우리는요 부겔로와 허목에너처럼 그 이름 자리에 내 이름이 새겨지면 절대 안 되고 원하건대 주께서 이문진 사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한나 집사 원하건대 주께서 김한나 집사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성경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따라합시다. 자주 격려해주고. 우리는 옆 사람 보고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집사님 더 예뻐졌네. 집사님 너무 따뜻해. 집사님 사랑이 많아. 막 이러면서 그냥 뭐 하나 하더라도 그냥 집사님 너무 맛있게 잘해내. 이래야지. 식사하면서 왜 그렇게 고춧가루 많이 넣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짜? 막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도 그냥 예쁘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항상 교회 안에는 자주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도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걸 편지 서신에 막 썼잖아요. 우리도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냥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서로 막 훈계하고 이러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서로 우리가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내가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매이고 또 뒤에 나와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같이 내가 이제 순교의 자리에 있겠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대개가 다 맞벌이 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또 교회 생활 얼마나 바빠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격려해주고 그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준 거예요. 공급해줬어요.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많이 봉사하고 부지런히 힘쓰고 하나님 내 옆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제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도 디모데처럼 하나님 나도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디모데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아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긍휼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이 신앙을 아버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알지 못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랐을 때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을 이렇게 물려주어서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주셔서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간다고 디모데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눈물, 주를 위한 희생, 수고, 아버지 모든 노력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15로처럼 우리가 서로를 잘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또 가정일에 직장일에 우리가 또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15로처럼 많이 봉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을 보자.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에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기쁘게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또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되니까 여호와 니시 7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승리하시고 뵙겠습니다. 아멘.